교리문답 낭독은 주의 날 3이 되겠습니다.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낙원에서 타락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온 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제8문.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고민하다가 삶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친절하게도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지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일한 위로는 이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주의 날 3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실제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 실제에 대하여 생각하려야 합니다. 첫째, 과거의 나의 실제. 둘째, 현재의 나의 실제. 셋째, 미래의 나의 실제입니다. 저는 이 허 박사님의 설교를 20여 번 이상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또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나의 실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둘째, 현재의 나의 실제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의 나의 실제에 있어서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중생케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제입니다. 먼저 과거의 나의 실제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봅시다. 전체 교리 문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2주일부터 4주일까지는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5주일부터 31주일까지는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를 사도신경 12조항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32주부터 52주까지는 우리가 10가지 언약의 말씀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의 날 2의 문답 5와 주의 날 3의 문답 6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답 5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주어진 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의 날 3은 문답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물을 수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묻는 동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리문답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런 물음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 교리문답은 복잡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악의 기원에 대하여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 입장에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답은 곧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못되고 사악한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책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리문답은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화에 대한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19세기의 영국의 학자 찰스 다윈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이론은 모든 고등동물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등동물인 사람은 저급한 동물에서 점차로 진화하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원숭이 다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공립학교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은
거짓된 미래에 대한 인간 중심의 낙관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아직도 진화의 과정이 있고 사람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 거기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이 진화론의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복음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공의와 사랑을 전하여 사람들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 거기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화론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진화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조화시켜 옹호하려는 것은 매우 악하고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 고백은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삶은 우리를 진화론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가르쳐주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을 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6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첫 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더 진화할 필요가 있는 하등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중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거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총독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창조주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답 6의 답은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육문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마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좋았다는 것은 선을 가리키며 참된 의와 거룩함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좋았다, 이렇게 좋았더라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총독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게 될 때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또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낙원에 주셨습니다. 문답 6의 답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언약의 상대로 지으시고 그분과 언약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선하게 지으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시적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에 깊게 감동을 받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과거의 나의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현재 나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선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 버렸는지 살펴봅시다. 사람인 나는 깊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답 7은 매우 예리하게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거기 질문이 그렇죠? 처음에 모든 것은 매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여교사인데 6,500만 원을 주고 청부업자를 사서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나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장모님을 죽이려고 하니 조사해 주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역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의 이 현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의 우리의 현실에 깊이 파고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은 다시금 세상의 처음 곧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의 기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또 죄와 허물로 찬 우리의 부패성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은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패성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문답 7의 답을 봅시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습니다. 라고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타락의 역사에 관하여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 사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타락했다. 내가 내 하나님과 창조주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타락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타락하였고 너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낙원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심각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만 했는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지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답합니까? 실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의 이름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문답 6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창조한 사람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이는 대로 시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답 7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악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허물이 내게 돌려져야 하는가?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문답 7의 끝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 질문답의 답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 교리 문답은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원죄의 뜻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기독교의 역사상 줄곧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해 온 말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이 원죄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죄에 빠져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죄가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거스틴은 일찍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동거를 해서 사생활을 낳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루터와 존 칼빈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고 증거해 준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어거스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그 죄가 어떻게 삶의 지배를 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악의 근거를 파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썼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나이다 라고 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의 부패의 기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죄가 있습니다. 첫사람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관하여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기록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도 어거스틴처럼 세상에 있는 악의 원인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부분을 말합니다. 그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대응시킵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고, 거기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첫사람의 죄가 어떻게 내게 전가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일인가? 첫사람에게 대한 정죄가 어떻게 내게 그대로 미칠 수 있는가? 라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첫 조상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여기서 첫사람의 개인적인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한 사람 안에서 우리와 그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죄, 타락과 불순종을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옛 낡은 교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꼭 그 올라온 문구들이 뭐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만 아프고 사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건 돈이 얼마나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을 준비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문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능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죽은 슬픈 개인의 역사를 볼 때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좀 더 힘있게, 좀 더 관심 있게 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내 죄를 극복하고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악을 이기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잘린 꽃을 보십시오. 잠시 생생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곧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선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까지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고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나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의 날 삼은 사람에 대한 이런 어두운 면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문답 8은 절박한 물음이 있습니다. 여기 8문 문답을 보면, 문을 보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까? 이 물음의 시작에 나오는 그렇다고 해도 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부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람의 부패를 너무 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실로 그 부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리문답은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뿌리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리 문답을 다룸에 있어 아직 우리는 구원의 부분인 제2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리 문답은 죄와 비참의 부분에서 미리 구원에 대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팔문의 답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의 뿌리가 부패하지 않는 한 부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한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악에 대한 경향을 전혀 가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나의 죄와 부패성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된 믿음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의 날 3회 끝에서 실상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진리에 관해 말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참하게 되었으나 나의 아버지는 원래 너를 선하게 지으셨다. 너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낙원을 잃었다. 그러나 너는 그분의 은혜로 이를 다시 얻게 된다. 내가 새 낙원 순금과 보석의 거리로 빛나는 도시를 예비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 너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둠 속에 놀라운 빛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주의 날 3은 비참 속에 있는 죄인인 나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줍니다. 아멘.